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알고 맥을 잡아라, 핵심을 찾으라, 조화를 이루라. 말씀을 보는 우리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어디쯤 달려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의 흐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론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요한복음 서론 이야기 속에서 요한복음은 표적 이야기요, 영광 이야기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표적 이야기는 철저히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알려주는 이야기이고, 영광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인데, 이 표적 이야기와 영광 이야기가 주님의 때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씀드렸죠. 두 번째 시간에는 말씀과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주님의 사역은 창조의 사역과 생명 구원 사역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이 증언을 듣고 어린 양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제사장 레위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하지만, 오히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네 번째 시간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부류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안드레와 요한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각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동일한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부르심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표적이 아니라, 주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실 진짜 포도주임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의 비밀을 몰랐지만 말씀에 순종했던 이 하인들만이 진짜 좋은 포도주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 성전 척결 이야기이죠. 성전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 쓰시려고 그 일을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탐욕 성전이 되어 더 이상 생명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율법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는 참된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이야기,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최고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밤에 속한 인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복음을 듣고 낮에 속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8번째 시간까지 오는 동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또 중간중간에 다루었어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유대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당신이 엘리야인가? 당신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인가를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가장 처음으로 외쳤던 외침이 있는데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진정한 대속제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언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 이야기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제가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했어요. 자, 1번에 4번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우리가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베푸시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에 마치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제 니고데모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세례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곳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세례 요한이 원래 권위 있는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가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그곳으로 이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얼마나 권위 있는 세례였는가? 자, 마태복음 3장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 때에 혹시 이 자가 엘리야가 아닌가? 아니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가지며 물밀듯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드는 거예요. 심지어 당시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주님께로 몰려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세례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더 세우기 위하여, 자신들의 종교적 스펙을 채우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 우리로 말하면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너희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야, 이 내용을 말씀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독서를 퍼붓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상으로 말하면 이제 이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는데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변론이 생겼는데, 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세냐, 더 나은 세례냐, 아니면 예수님의 세례가 더 나은 세례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더 강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빈정이 상하죠.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두란노 교회 김군수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한대. 막 소문이 나가지고 이쪽으로 사람이 몰려들었다가, 아니 저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그분이 진짜래, 글로 막 몰려가. 사람들이 두란노 교회가 진짜냐 그 교회가 진짜냐 얘기해가면서, 근데 왜 자꾸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지? 거기가 더 괜찮은, 힘있는, 좋은, 또 강력한 그러한 교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빈정이 상하겠어요? 마음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 섞인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내용을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유명세가 좀 더 강력해지면서 자신들도 주목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했던 마음,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스승을 쫓다가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는 그 순간 그들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그리고 22장 24절을 볼까요? 주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은 늘 자신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자신이 큰 자로 인정을 받아야 그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항상 나의 연약함, 나의 자격 없음을 늘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또는 나보다 가난하거나 또 뭔가 내가 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 하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나보다 조금만 더 나은 모습이 보이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인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마음은 목회자들에게도 있어요.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개척교회 아무도 없어요. 망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더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이렇게 우리가 좀 섬겨야 될까?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괜찮아, 안 망했어. 정말 망할 것 같은 교회였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5년, 10년 앞서 개척했던 교회를 뛰어넘는 거예요. 물론 겉모양이에요. 그때부터는 안 물어봐요. 근데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동일한 거예요. 뭔가 우리보다 못한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로 선교하고 사랑하고 뭔가를 참 부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어느 교회가 우리보다 앞서가면 저 교회는 편법이야. 이런 일로 인해서 부흥이 되는 거지 이게 진짜 그 교회의 실력이 아니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 성도의 마음이 똑같고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선교의 현장을 가면 선교사님들 역시 엄청난 경쟁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유치원 사역으로 유명해지면 그 옆에서 어린이 초등학교 사역을 하면서 경쟁하고 같이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그 마음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탐욕의 마음인데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불편한 마음 때문에 자기 스승에게 원망 섞인 불평 섞인 이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놀랍도록 복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야기, 그게 3장 27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요한이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에게로 몰려왔을 때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자신들에게로 왔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될 때 이 일 역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는 인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부어주실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빼내어 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로 그 영혼들이 몰려가는 이 상황을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당연한 일이고, 너희들도 증언해야 될 내용은 우리 스승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도 증언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멘.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최고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 신랑의 기쁨이 진짜 기쁨일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이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내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신랑 친구의 기쁨이요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혼인 예식을 할 때 신랑에게도 들러리가 있었어요. 신랑의 일을 돕는 게 이게 신랑 친구 들러리의 역할인 거죠. 이 신랑 친구는 신랑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혼인 예식 날 신부의 방 앞을 지키다가 신랑이 오면 기쁘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요. 그리고 이 결혼식이 잘 이루어져 신랑과 신부가 성공적인 연합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위치에 있는 것, 이게 신랑 친구의 위치였어요. 그것을 쇼시벤, 영어로 쇼시빈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결혼식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이 원래는 신랑이어야 되지만 이렇게 신랑의 들러리로서 신랑의 마음껏 기뻐할 수 있음을 돕는 이 신랑 친구를 베스트맨,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었던 거예요. 내가 신랑이 아니고 나는 신랑 친구인데 신랑의 기쁨이 바로 내 기쁨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기쁨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최고의 쇼시벤, 성도가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 자신의 기쁨을 신랑 친구의 기쁨이라고 말하면서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흥하실 뿐이고 나는 새하여야 할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내 교회가 흥해야 주님이 흥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나 있음의 생활, 자기 중심적 존재가 되어 내가 잘 되어야지만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흥하고 내 교회가 흥하고 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자신의 흥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종교적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신랑 친구의 기쁨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가 흥하고 나는 새하여지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역할은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많은 교회 목회자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때 세례 요한처럼 이 영혼들을 내 성도로,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이게 목회자라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인도하는 것, 복음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것, 이게 진짜 목회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영혼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전도 세미나에 가면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의미의 이면에는 본질적인 다른 것들을 말하겠지만 절대로 목회자와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사람을 모으는 일이고, 진정한 전도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영혼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면서 주님은 흥하고 나는 새하여져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또 교회의 수많은 형제들이 나를 알아봐 줄 때 내가 흥하는 모습이잖아요. 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새하여질 때 그걸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왜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박수치고 나를 인정해 주는데 왜 이 사람은 그러지 않지? 우리는 늘 내가 흥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흥함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그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이 모습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이 흥하고 나는 새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몰려든 이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모습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흥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의 흥함이 뭐고 나의 새함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흥함 그러면 교인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 오늘 말씀도 보면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겉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습이 예수의 흥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흥함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흥함의 본질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흥함. 십자가의 흥함. 이게 우리 주님의 흥함의 본질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의 때, 예수님이 최고로 흥할 때가 언제냐?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가 우리 주님이 가장 흥하실 때.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모이는 것, 이게 예수의 흥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예수의 흥함을 위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은 제자 한 사람이 있죠. 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순환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이것을 막아선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흥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흥함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 이게 우리의 종교적 신앙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흥함을 위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 자기 부인은 나 없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쇠하여짐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흥함으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흥함이 된다는 것, 아멘. 이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세 가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신랑 친구의 기쁨, 그리고 주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져야 하리라, 이 모습이 참된 복음의 모습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삶, 그리스도가 흥하고 우리는 쇠하여지는 삶인데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흥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흥하고 내가 잘 되는 게 복음의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이 몰려가는 것, 그리스도가 흥하여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읽겠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종들이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마땅히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걸 아는 자들은요, 결국 주님이 흥하는 길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익한 종인 우리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선교가 되는 것이고 복음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이야기, 복음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헌신, 이러한 일들로 어떤 선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물론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겠지만 나의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나아가고 오직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삶이요 선교적 삶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인 거예요. 이론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것이 아니라 오늘 중심으로 주님 제가 세워지고 오직 주님만이 흥하는 주님의 흥함으로 신랑 친구의 기쁨처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함으로 주님이 흥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흥함의 인생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